어려운 본문이죠. 이 본문 때문에 지금도 여자분들이 상당한 피해를 이렇게 당하고 살아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아왔기 때문에 아마 남존여비의 사상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을 보지 못하고 그냥 문자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문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그릇만 보고 있는 거다. 제가 아주 쉬운 얘기로 다른 얘기 나중에 하고요. 15절부터 보시죠.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하게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어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자는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구원을 받는데요. 그러면 우리 큰일 날 사람 있죠. 이제 애를 낳아보지 않은 사람들, 그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해석을 하질 않아요. 그래놓고 요구를 하는 게 뭐예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래요. 여자들은 가르치는 걸 허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장로도 세우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여자 교장로는 세우지 말아야 된다 그러고 여자들은 강단에 올라가면 안 된다 그러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보는 안목이 너무 없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들도 아직까지 그렇게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자,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비유로 표현한 것이 많아요. 왜냐고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정확하게 어떻게 묘사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한 가지로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하나님을 그냥 전능하신 분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치료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그죠? 여러 가지로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러한 단어들을 다 모아도 하나님을 묘사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묘사해주고 저런 부분은 저렇게 묘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럿인 거예요. 성도들의 그 이름도 여럿이에요. 죄인들의 모습도 여러 가지고요. 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이렇게 얘기할 때에 22장 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개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그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로 그대로 표현하면서 아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이런 단어로 표현한다라는 것이지 그런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다 천국에 들어가나요?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성경을 그릇으로 볼 수 있고 그릇 안에 담아준 진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보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묘사다, 또 이제 예표적인 묘사다 이렇게 말하죠. 성경 속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양과 목자라고 묘사하기도 했어요, 그죠? 하나님을 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목자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를 양이라고도 묘사하기도 했죠. 그런가 하면 아버지와 아들 이 관계로 묘사를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묘사하고 우리를 아들이라고 묘사했어요. 이건 바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라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들만 유산을 줬어요. 그 유대인이 살아가는 그 세상, 유대인들이 그 살아갔던 그 배경에 있는 문화가. 그러니까 우리가 묘사하기 참 편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 가지고 살자. 그들은 그냥 아들 그런 거예요. 그 천국에는 아들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천국에는 그 장자들만 있어요. 또 둘째는 못 가나 봐요. 아니요.
그걸 하늘의 나라를 다 유업으로 받을 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쓰는 표현이 장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이라는 말은 진리를 가진 자, 씨를 가진 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 그리면 씨를 가진 자, 어떤 씨예요? 진리, 생명의 씨를 가진 자를 남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들을 낳음으로써, 그죠? 그래서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는 당신들이 이전엔 부정한 자였다. 이전에는 여자가 왜 부정해요? 아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여자들은 구약 성경에 보니까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이 생리를 하면은 이게 부정하대. 그럼 생리 끝났으면 부정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하고 흘려버린 자들, 그들을 부정한 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뭐 한 거예요? 잉태된 자, 그리고 그가 아들로 태어난 자, 그가 구원받은 자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건데 불구하고 그걸 그냥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니까 뭐예요? 아기를 안 낳아본 여자들은 그럼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은 해석하지 않고 다른 부분만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을 해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가르치는 것 허락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썼어요. 그러나 이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바울 사도와 또 에베소 교회가 어떤 문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말로 가르쳤다. 이건 상황 윤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어디나 정확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진리인 것이지, 그건 이런 상황일 때는 이렇게 표현하고 저런 상황일 때는 저렇게 표현하고 아니죠. 우리는 거기서 조금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때는 비유할 때에 그 신랑과 신부로 묘사를 하죠. 그죠? 남자와 여자로 묘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인과 종으로 묘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경 속에 여러 가지 그 그릇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도 이 이야기가 어디에 연결되어져 나오는 거죠? 기도에 연결되어져 나오는 거예요. 자, 기도. 요즘 계속해서 말씀들이 어제도 그렇게 말씀을 나눴고 낮 시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기도에 대해서 계속 강조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 이러니. 그럼 가진 자가 되새김질하죠.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는요, 되새김질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를 가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자기가 되새김질할 게 있는 줄 알고 되새김질 씹는데 되새김질할 게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만 가는 거죠. 그가 어디에요?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서 이를 가는 자가 되는 모습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모두가 다 되새김질하며 사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진리를 가진 자의 되새김질은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가진 자, 뭐예요? 생명을 가진 자, 진리를 가진 자, 그들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남자라고 말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자, 8절. 남자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자, 그렇다고 해서 두 손 들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손, 그 뭐예요? 사랑을 베풀고 품어주는 자가 되어져서 그들을 품고 뭐하라? 진리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라. 예. 그래야만 어느 시대 사람이라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뭐 할 수 있어요? 복음이 흘러갈 수 있어요.
그냥 같이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하여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 생명에 대하여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왜? 그건 내 속에 있는 생명이니까, 난 그걸 근거로 해서 사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것이 흘러 넘치는 사람이니까 그걸 계속 말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들 속에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사울이 스데반의 설교에 깨지듯이, 그죠? 상대방이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품고 뭐하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자, 그러면 거기서 여자는 누구예요? 아직 진리를 가지지 못한 자. 아직 진리를 가지지 못한 자. 이 그림을 어디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 막 들어가자마자 여리고성을 만나죠.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요? 여리고성, 그건 그 역사 속에 그 장소에 있었던 큰 성만 볼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무너지지 아니하는 옛사람, 이렇게 보라 그랬죠. 어떻게 무너져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방법이 뭐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근데 뭐 어떻게 돌아요? 앞에서 나팔 부는 자가, 언약궤를 메고 나가며 앞에서는 나팔 부는 자가, 언약궤예요. 거기에 담아준 진리를 어떻게 돼요? 나팔 불어야 돼요. 복음을 설명해야 돼요. 그런데요, 가진 자예요. 이게 가진 자, 깨달은 자는 그 복음의 나팔을 계속 불어라. 그러면 뒤따라온 자는 잠잠하라. 여기서 잠잠하라고 나와요. 왜? 아직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말하면 뭐가 나와요? 옛사람이 나오죠. 새 생명이 없는 자가 말하면 옛사람이 나와요. 세상 것이 나와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되어지면 충만한 그 생명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가 떠들어대면 세상 얘기밖에 나올 게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잠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요. 이건 뭐예요? 완전히 정복되어지는 거죠. 완전히 정복되어지고 그 말씀이 너희들 안에 가득 차면 앞에서 함성을 지를 때에 같이 함성을 질러라. 같이. 이게 바로 가진 자들, 생명을 가진 자들, 진리를 가진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걸 그대로 갖다가 썼다고 보면 돼요. 아는 자들, 가진 자들을 뭐예요? 생명에 관하여서 계속 기도하고 되새김질하고, 또 뒤에 따르는 여자들은 뭐라고요?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어떤 옷일까요?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으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본받아서 그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와서 자기를 한 번도 묘사한 적이 없어요. 보내신 자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았어요. 보내신 자로만 충만되어졌어요. 이게 여자의 모습이에요. 언제까지요? 내 안에 진리가 잉태되어지고 내가 이제 그 진리의 생명수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삶이 나올 때까지. 그가 뭐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에 나오면 그가 아들로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가 남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뭐 하라고요? 잠잠하게 배우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세상 것 화려한 것으로 그 단장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선함이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대하고 완성하기 원하는 자가 될 때까지 뭐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땅한 것이나, 그죠?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건 남자 여자 구분이 바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아직도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는, 여자는 11절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잠잠하라.
뒤따라가면서 배우라. 여자가 아니고요,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진리를 가지지 못한 자가,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바로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또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여기서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이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서 보셔야 돼요. 자, 창세기 2장으로 가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죠? 근데 그걸 갖다가 인간 아담으로 보시지 말고 아담의 역할을 맡은 자예요. 남자의 역할을 맡은 자예요. 진리를 가진 자예요. 그는 언제 창조됐어요?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먼저 존재했구나. 그리고 그의 옆구리를 찢어서, 옆구리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요. 갈비뼈로. 그런데 사실은 그게 뭐예요? 남자를 잘라서, 아담을 잘라서 그걸로 여자를 만들어요. 하나님과 일부예요. 왜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나중에 둘이 합하여 한 몸 되게 하려고. 둘이 합하여서 한 몸 되게 하려고. 그래서 상징이에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쪽 부분을 잘라서 여자를 만든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타락한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러니까 그 남녀의 그러한 이 세상의 생물학적인 여자가 먼저 타락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타락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는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먼저 먹고 그것을 남편에게 주고 아담도 먹은 그런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 전에 창세기 2장 25절에 가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거 뭐 결혼식 할 때 많이 쓰는 구절입니다만은 그렇게 되어진 것보다는 여기 나오는 남자는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 아주 쉬운 얘기로 그때 남자라 그랬으면은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는데 그때 부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안 뽑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또 벗어나 이 땅에 내려와 그 아내와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이것이 온전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와 성도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밀가루 반죽되어져서 떼어낼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거기에 나는 없어요. 내가 없고 내 안에 완전히 예수로 충만한 그 상태가 한 사람이에요. 그 상태가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한 사람이에요. 그가 아들이고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예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로 성경은 전체가 다 꾸며졌어요. 그런데 신랑과 신부가 한 몸으로 되어진 그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서 우리를 품고 한 몸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로 와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가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가 해산함으로. 성경 속에 이 해산의 이야기, 어머니가 아들을 낳고
어머니는 죽는 그림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야곱과 야곱이 자식을 낳을 때 라헬이 이제 그 베냐민을 낳고서 죽는 그런 그림을 그려요. 그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어져요, 라헬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아들로 태어나면 어머니는 죽는 그림이에요. 이걸 어머니들이 이 땅에서 아기 낳으면서 겪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때에 죽었다 살아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아기를 낳을 때 몸이 완전히 망가졌다가 그래서 잘 몸조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머니들의 몸이 망가졌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그림이에요. 다시 시작되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아기를 낳고 산 후 우울증을 앓게 되어 있어요. 연세 드신 어른들은 세상 바빠서 우울증을 겪을 틈도 없었지만 실상은 내 속에 있던 생명이 빠져나가는 순간 이제까지 그걸 위해 중심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나 아기를 가질 때 입덧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얘를 위해서 살아요. 그러나 오늘 성도들이 우리 속에 새 생명이 있으면 그 새 생명으로 살아요. 새 생명을 중심으로 살아요. 그러다가 새 생명이 쑥 빠져나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가 우울증을 오늘 이유인 거예요. 허전함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부모들은 아기 낳은 엄마에 대하여 신경 써두기보다 낳은 아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난 뭐야? 라고 하는 죽음의 관계를, 그 과정을 거치는 게 해산 후에 겪는 산후 우울증인 거죠. 그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그림 그려져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새 생명이구나라는 것. 새 생명으로 완성될 때 옛사람은 완전히 벗어지는 거구나, 죽어가는 거구나, 이걸 보여주는 진리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여러분은 생명을 가진 자인가, 아니면 이제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남자인가, 아니면 아직도 그 생명을 가지지 못한 여자인가 생각하면서 정말로 가르침을 받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되겠고, 또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판단을 잘 하시고 진리를 잘 정리하셔서 그 진리가 생명이 될 때까지 어떻게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되새김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얼만큼 지나고 나면, 우리가 외국에서 어느 정도 살고 나면 외국말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까지 갈 때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까지 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디모데를 향하여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더니 다른 복음과 다른 교훈과 진리를 구별하라 하시고, 그 진리를 되새김질함으로 말미암아서 네가 진리에 사로잡힌 자 되고 네가 진리로 충만한 자 되라라고 말씀하시더니, 이제 그 진리를 가졌으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되새김질하며 가르치는 자가 되라라고 세우시는 이 귀한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교회 안에서, 아니 가정 속에서, 그리고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자라났는가를 점검해 보고, 내가 그 복음의 나팔을 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점검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전에 다 여자와 같이 생명을 흘려버리는, 복음을 들어도 복음으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가르쳐 주어도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 살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아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과정에 있다면, 정말로 우리가 그 아들을 되새김질하면서, 진리를 되새김질하면서 다른 사람을 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 바르게 선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낼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